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육지처럼 건넜다는 것을 가나안 족속들이 듣게 됩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었던 40년 전의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을 육지처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소식은 마치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남쪽에 위치한 아모리 족속은 매우 호전적인 족속이었고 강한 전사들을 보유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마저 사시나무 떨듯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떨고 있었고 이들의 마음이 녹았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혼비백산하여 전의를 상실하였기에 당장 이들을 공격한다면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할례를 행하는 기간에는 칼을 들기는커녕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적 앞에서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곧바로 시행하기 위하여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고 바로 할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의 출애굽 2세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불평 한마디 없이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함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언약의 자손 대대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 속에서도 조건 없이 순종하며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례를 행한 그 자리가 길갈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뜻은 그간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수치감,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40년 동안 퍼부었던 온갖 모욕을 완전히 씻은 곳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일지라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단의 세력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무할례자들이 할례자들이 되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셔서 그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적진 한복판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무기를 정비하거나 작전을 정비하는 전쟁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대적들은 감히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은 백성들의 허점을 빤히 보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저들의 침범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백성들은 절대 안전지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동안 매일매일 백성들에게 비처럼 내려주셨던 만나를 그치셨습니다. 만나를 매일 백성들에게 먹이려면 60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를 그치셨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거룩한 군사들로 출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혹여 앞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보고서 두려워할 당신의 백성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지시하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대로 따름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 친히 보낸 분임을 확증하는 것이죠. 아울러 이 전쟁에 하나님이 친히 참여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날카롭고 성능 좋은 무기로 무장하는 것보다 거룩함으로 자신의 삶을 무장하는 것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는 거룩한 방법의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체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례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표식을 지니라고 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세례는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